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함께 보십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다가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 좀 중단하고 신앙의 인물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엘리야, 화요일날 아브라함, 어제는 이삭 이렇게 묵상하고 오늘은 야곱에 관해서 묵상하게 이제 되겠습니다. 새벽에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부목사님에게 제가 들었어요. 마태복음 강의가 참 좋았는데 왜 마태복음 강의를 중단하셨느냐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녹록지 않아서 신앙의 인물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신앙의 인물들을 묵상합니다. 조금 더 신앙의 인물들을 묵상하고 싶었는데 다음 주부터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의 인물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엘리야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위대했던 신앙의 인물들 공통점이 하나 뭐냐 하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그런 거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할 줄 알고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들어할 줄 알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 관해서 신학 정성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할 줄 알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할 줄 알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들어할 줄 알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과 믿음의 인물들에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 하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치고 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환경과 정말 힘든 그런 여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 붙들고 그래서 이겨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오늘날은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래 다른 사람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고 의지하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적으로도 하나님 꽉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환경 내 삶의 여건이 어떨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 삶의 환경과 여건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나를 지키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멀어지고 내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심해 보이는 것, 내가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멀리 떠나지 아니하시고 한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야곱에 관해서 묵상을 하게 될 것인데요, 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오늘 야곱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지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 안 하셨어요. 제가 교회 생활하게 되는 것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우리 어머님이 교회 나가시지 않으셨지만은 교회 나가면 좋은 거 배운다고 저를 교회에 이렇게 나가게 하셔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에 나갔어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것 같아요. 뭐 한 번 하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교회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우리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되면 어린아이들 나와서 찬양하고 뭐 그러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게 아주 굉장히 큰 행사였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행사를 하면 동네 어른들도 오고 친구들도 오고 다 오고 그랬어요. 본당이 꽉 찰 정도로, 우리 교회 본당 못지않게 큰 그런 본당이 꽉 찰 정도로 사람이 많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연극을 하면 꼭 주인공만 했어요. 아닐 것 같죠? 그랬다니까요. 암송을 하면 제일 긴 암송 구절은 저의 몫이었었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도 기억나는 게 남한장군 연극을 했었어요. 이렇게 나병이 낫고 그러는데 제가 남한장군이었었어요. 그런데 남한장군 역할이 기니까 남한장군을 반으로 나눴어요. 근데 저는 앞에 부분에 남한장군이었었어요. 나병이 걸려있는 남한, 고침받기 전까지. 그리고 고침받고 나서는 다른 친구가 남한장군 역할을 했는데 친구들에게 놀림받았어요. 고침받지 못하고 문득병이 끝나거나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하여튼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거, 신앙생활이라고 하기보다는 교회생활이죠. 또 중등부 올라가면서 제가 회장 맡아놓고 하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당히 많았어요. 100명이 넘는 우리 중등부 때 그랬었어요. 고등부 때도 그렇고.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교회 생활, 선생님을 잘 만났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 학교 나가면 선생님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김의각 선생님이라고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연세 많으셔서. 주일 아침이 되면 일찍 나오셔가지고 동네 마을을 한 바퀴 다 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 아이들을 다 손을 잡고 교회로 가죠. 예전에 그 교회에 마당이 있었거든요. 마당이 학년별로 이렇게 반별로 쭉 서서 이렇게 출석하고 그 다음에 본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반이 항상 1등이야. 선생님이 그래놓고 지금처럼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주일날 아침이 되면 집집마다 다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반 아이들을 다 손을 잡고 교회에 오셔요. 지금도 그 선생님 기억이 나요. 그래서 1등 했다고 상을 주시면 우리 데리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려서 제가 버스도 별로 타본 적이 없거든요. 처음에 제가 7살 때인가 8살 때 버스를 탔는데 이상하대요. 집이 막 뒤로 가고요. 전봇대들이 막 뒤로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차가 앞으로 가는 건데. 제가 어린회관이라고 남산을 그때 처음 가봤어요. 근데 제가 촌사람이 촌스러워가지고 멀미가 나가지고 토하고 막, 지금도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 영향을 받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 학년 때도 참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던 거 이제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 하면,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갔어요. 그런데 제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에 제 인생의 전환기가 찾아왔어요. 언제냐 하면 중학교 2학년에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봄방학 때 학생 부흥회가 있었어요. 학생 부흥회가 있는데 아주 그 뜨거운 성령으로 충만한 전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해오셨는데 그분이 학생들 부흥회를 스스로 하신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그 부흥회 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목사가 되겠다, 그때 소원을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때 하나님을 체험했단 말이죠. 이전까지 교회 열심히 나가서 열심히 안 했던 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교회 생활이 예배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 중학교 2학년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기에 저 친구들을 좋아하고 막 그래 운동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곁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곁길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진로 장래가 걱정이 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면 그 자녀의 진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요. 흔들리지 않고요. 바른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해왔지만 막연한 신앙생활이었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학생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슴속에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고 은혜가 경험이 되어서 정말 신앙과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청년 시절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곁길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었고, 아니 내가 나가고 싶어 안 나가고 싶어 안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 시키시고 보아주시고 그랬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야곱,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고 이삭이 신실한 신앙이었잖아요. 리브가 어머니 신앙의 인물이었고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다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었었어요. 신앙의 가정에 태어나 3대째 신앙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되니까 3대째 신앙이었잖아요. 어려서 모든 신앙의 분위기 속에 자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단다. 하나님은 할아버지를 이렇게 인도하셨단다. 그리고 잉태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 사라의 태를 여셔서 잉태하게 하시고 기적적으로 100세가 넘어서 경수가 끊어지고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때였지만은 하나님의 해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를 낳으셨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께서 노아 에서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듣지 않았겠어요? 말씀을 듣고, 우리로 말하면 가정 예배도 드리고 또 주일 예배 되면 교회 가서 신앙생활 예배도 드리고 그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었었어요. 왜 막연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느냐? 보세요. 에서가 아니고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자녀 이삭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 야곱이라고 하는 거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잖아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이런 것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체험했다면 이럴 수 있었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 내 의에 차 있고 교만에 차 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면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직분 가지면 그게 안 해요. 직분이 있다고 그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일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야곱이 그랬다는 것이죠. 보세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게 신앙인으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럴 수 없는 이야기죠. 신앙의 분위기에서 자랐고 신앙의 분위기에서 여기까지 성장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자권 문제, 파축한 그릇 이런 사건 때문에 형 에서가 진노하고 아버지를 속인 것이 탄로가 나가지고 아버지의 집에 거하지 못하고 먼 곳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8장이 그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얻었어요. 삶의 환경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있었습니까? 하나도 달라진 거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달라진 게 뭐가 있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쫓겨나듯이 아버지의 집을 도망했어야만 됐었고, 사랑스러운 어머니 품에 있지 못하고 그 집을 나왔어야만 됐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광야길을 가야만 됐었고, 그렇게 해서 라반의 집에 간다고 하지만 야곱에게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막연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지쳐있고 어려웠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까지의 야곱이었다는 거죠. 신앙이 있지만 하나님이 막연했어요.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았지만 마음속에 뜨거운 감격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해본 적,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속에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고,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광야길을 가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광야에 이제 돌을 베고 잠들었다고 하지만 지쳐 쓰러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돌아보니까 어디 등 붙일 만한 곳이 없었단 말이에요. 광야에 널려있는 돌 하나 베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야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있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너 누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기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다. 잠이 깨어서 꿈이네. 그러고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이 고백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군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야곱과 동행하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서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아버지 제 집에 있었을 때, 어렸을 때도 말씀 배울 때도, 예배 드릴 때도 한결같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속이고 이랬다는 거죠.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돌을 세워서 베델이다 이름을 붙이잖아요. 여러분, 그 아침이 그 전날의 아침과 같았겠습니까? 그 전날의 아침과 전혀 같지 않았을 거예요. 뜨는 해가 똑같은 해가 떴지만 그 해가 똑같은 해로 보였겠습니까? 하늘이 똑같은 하늘이었지만은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일어난 그 아침에 하늘이 똑같은 하늘이었겠습니까? 마음의 생각을 갖고 가는 길이었지만 그 길이 마음의 생각이 똑같은 생각이었겠습니까? 달랐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만나지 못했을 때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가잖아요. 라반의 집에 가서 21년 동안 야곱이 얼마나 모진 세월을 지냅니까? 31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 하죠. 30장인가요? 31장에 그런 이야기 하죠. 내가 이 21년 동안 라반의 집에 거하는 동안에 낮에 도의를 무릅쓰며 밤에 추위를 담당하며, 참 그 말이 얼마나, 여러분 지나가는 일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호롤단신,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다 뒤로 하고 호롤단신 외삼촌의 집에 가서 낮에 도의 무릅쓰고 밤에 추위를 담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수고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하면 울컥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 자녀가 여러분 만날 수도 없는 곳으로 떠나서 21년 동안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다음 하는 이야기가 라반이 10번씩이나 내 품값을 변역하셨다. 일하고 품값을 준다고 그러고 주지 않고 준다고 그러지. 그러면서 21년 동안을 지냈어요.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자기가 물어냈다. 여러분 이 말씀 깊이 생각하면요 슬퍼지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험난한 세월을 21년 동안 지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험난한 세월을 이길 수 있었던 것, 모진 세월을 이길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베델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고난, 질고, 풍파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는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빈손 들고 나갔잖아요. 호롤단신, 돌아올 때는 양과 육축과 노비가 때를 이루는 복을 얻어가지고 돌아왔잖아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베델에서 체험 하나님 참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아오셔서 본토지 아비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 로데만 밑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숯불에 군떡과 한 병 물을 주시는 그 체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 함께 이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냐 그 말.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막연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가와서는 안 돼.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고백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나는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만 계셨겠어요? 야곱의 인생길 가운데 항상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함께 하셨고 내 삶의 환경이 어떨지라도, 내 환경에 고난이 있고 질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요, 슬픔이 있고 정말 말 못하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을 뿐이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나 기쁜 일 속에서나 어떤 환경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동행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나와서 새벽 예배하는 자리가, 여러분 가정에서 새벽 예배하는 자리가,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영상을 들으실 텐데 영상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로 야곱은 변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그 후에 야곱, 그 험난한 세월을 지냈죠. 야곱이 그 라반이 보내주지 않으니까 야밤도주 하듯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자. 내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고 가나안 땅이다. 에서가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으니 야복강 나룻가에 엎드려 기도하죠. 이런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28장 베델의 사건이란. 여러분, 다시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베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베델의 하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행여라도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을 찾고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찾으면 못 만나는 경우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못 만나는 경우가 없어요. 이 하나님 사모하면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주님 만나고 체험하면 내 인생은 달라지고 야곱처럼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고 지키셨단 말이죠. 이 하나님 체험하시고 이 하나님 동행하셔서 앞으로 어떤 우리의 인생길을 펼쳐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주와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의 하나님, 그 베델 늘 경험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